얼마 전 유엔에서 세계 나라의 행복 지수를 이렇게 통계를 뽑았어요. 근데 약 158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몇 등이냐면 47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나라인데 47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그러면 1등 한 나라가 어느냐? 스위스나 아니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이 5만 불 이상 넘는 나라가 1등을 한 것이냐? 아니에요. 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인구가 약 75만이에요. 근데 거기가 97%가 나는 행복하다 하는데, 이 사람들의 얼마를 버느냐 하면 $2,000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조건이 행복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통계적으로 본다면 5만 불이 넘는 나라들이 제일 행복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런 나라들은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내 마음의 생각의 경영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 경영만 잘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내 마음의 인격의 경영, 그리고 이 마음의 경영, 생각의 경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빨간 안경을 끼게 되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검은 안경을 끼면 검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의 안경이 감사의 안경이냐 아니면 불평의 안경이냐에 따라 그 인생이 좌우가 된다는 얘기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장미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열적이고 빨갛습니다. 저도 장미꽃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장미꽃 싫대. 왜? 가시 때문에 싫다는 거야. 이게 똑같은 장미꽃 하나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야, 정열적이고 멋있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나는 가시 때문에 싫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면 그 마음에 행복이 싹이 트는 거죠. 이 모든 동물은 먹으면 배설을 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과 나오는 것이 정말 순조로울 때에 건강한 거예요. 얼마나 건강한 줄 몰라요.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나는데 우리 집사님이 대장 수술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아직 옆으로 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평합니까?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말과 삶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잘 다시 토해내야 되는데, 말씀을 그렇게 좋은 걸 먹었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나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의 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불행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소화를 잘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소화가 잘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먹고 감사함으로 소화를 시키는 사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감사로,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불평이나 원망으로 나오면 그 영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감사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왜? 살리는 영이니까, 살리는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살고 싶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불평하면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신데 마귀가 불평 속에 동참하기 시작하면 끝도 밑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도 있고 수도원이 있습니다.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똑같아요. 불편하죠. 밖에 못 나갑니다. 그리고 집단 생활합니다. 그런데 감옥은 감사로 넘칩니다. 근데 수도는 감사로 넘치는 반면에 감옥은 불평으로 넘치는 거예요. 왜냐? 마음에
벌써 불평하는 사람들로 모인 곳이 감옥이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모인 곳이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가보세요. 정말 감옥 같은 생활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치다 보니까 그들의 영혼이 잘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대의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읽어봤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한다. 뭘로 송축하냐? 마음으로 송축하고 내 영혼으로 송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과 영혼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로 하나님을 송축하다 보니까 그의 삶도, 보여지는 삶도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송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과 영으로 감사했고 찬양했어요. 이렇게 감사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의 은혜를 주셔요. 첫째는 뭐냐? 감사는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치료의 능력을 주세요. 첫째는 뭐냐? 죄를 치료하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치료하십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나쁜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 사회가 너무나 사악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할 때에 영적으로 지옥에 가게 하고 영적으로 우리의 육과 영을 멸할시키는 이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감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병을 치료하십니다. 내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은 너무나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저도 암으로 죽다 살아났지만 정말 병은 너무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암에 걸리신 분도 계시고 당뇨나 아니면 고혈압 때문에 고생하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이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오십견,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것이 얼마나 사람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면 놀랍게도 자기도 모르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치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파멸이라고 하는 말은 구덩이, 이런 말이에요. 이 구덩이 속에 인간이 영과 육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빠져나오질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다시 산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산다. 그 말은 뭐냐면 네가 구덩이에 빠져 생명을 잃을 뻔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너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로 말미암아 너의 어려운 처지에서 내가 건져내 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다는 거야. 너의 어려움을, 생명의 어려움을, 아니면 환경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구약학자인 김정준 목사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결핵에 걸려서 마산 요양원에 가 있었어요. 근데 요양원에서 3년 동안 있었는데
이분이 남긴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요양원 3년 동안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했다. 그게 뭐냐면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빨리 치료를 하시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치료가 더디든지 안 되는 것을 나는 봤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도 치료하시고 상처도 치료하시고 병도 치료하시고 물질도 치료하셔서 잘 되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분의 지론이에요.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혀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아무도 말하지 말아라. 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말하지 말란 말은 너 절제하고 조심하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요즘 자녀를 많이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우상이에요. 우상이 되다 보니까 우상인 이 자녀가 나중에 왼수가 되는 거야. 왜? 제대로 키우지를 못하니까. 바르게 못 키우는 거예요. 옛날 우리는요 5남매에서 8남매가 그냥 뭐 부모가 뭔지 뭘 어떻게 했어요? 다 위에서 아래로 다 키워주는 거지 뭘. 그래도요 인성 좋았고 사람 잘 됐고 다 잘 됐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돈 들이고 애쓰고 힘쓰고 그 다음에 있는 녀석 없는 녀석 다 잘 키운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합니까? 사회에 잘합니까? 아니면 저들끼리라도 잘 삽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많이 심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도 감사를 안 하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You thank you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너 하도 감사를 안 하니까 내가 내 대신 내가 감사해 주마. 하도 감사를 모르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감사합니다.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집사람은 저녁에 잘 때 무릎 꿇고 내 손 잡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자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저녁에. 그래야 이게 가정이 행복하지.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지고 잘 살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불행의 씨앗이에요. 부탁합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을 자꾸 찾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나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좋은 점이 많은데도 나쁜 것만 자꾸 보는 눈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쪽만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쁜 것보다는 좋은 쪽이 발달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좋은 면을 보려고 하는 마음. 나쁜 면이 있어도 저 사람에게 좋은 면이 뭐지? 이렇게 해야 이게 불행의 씨앗을 맞고 행복으로 만들어지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보다 좋은 것보다 나쁜 쪽을 보는 눈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쇠고랑을 차고 앉았는데 지하 감옥에, 제가 거기 사도 바울이 갔던 그 지하 감옥 가봤어요. 축축합니다. 이게 쇠고랑이 지금도 있어요. 그 2000년 전에 있던 일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쇠고랑에 매여 있는데 거기서 감사 찬송 나올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감사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의 손발을 묶고 있는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옥문을 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감사는 문제의 쇠고랑을 끊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한 마음은 유쾌해집니다. 감사하면 몸도 가벼워지고,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넘치고, 감사하면 악령이 떠나가고, 감사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감사를 왜 안 하고 사냐 그 말이에요. 왜 그 많은 것들 중에 나쁜 것만 자꾸 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머리를 보면서 그래요.
아유, 어떻게 흰머리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흰머리가 별로 많지 않은데 그 사람이 어떻게 몇 가닥 있는 흰머리만 보이는지 몰라? 검은 머리가 98%인데?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아유, 아직도 나이가 있는데 말이라도, 아유, 아직도 새카만해요. 젊어 보이네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야, 참, 그렇게 나오면 곤란해. 그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예요. 신라권의 작가인 밀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경이 됐어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의 눈은 어두워져 보이지 못하지만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이 눈을 갖고 기도를 많이 했고 또 성경을 많이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영이 발달되는 거예요. 영이 발달되다 보니까 신라권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인물이 그때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워도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어려워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 놀라운 영의 발달이 있어서 승리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알죠. 이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죠. 태어날 때부터 세 가지의 고통. 첫째, 앞을 못 보는 고통.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고통. 그 다음에 귀를 듣지 못하는 고통. 그런데 이 헬렌 켈러도요, 나중에 유명한 그 문학가, 교육가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가 지은 낙천주의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불평을 말함으로 불평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참고 감사하면 불평은 없어지게 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금천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할 조건을 찾는 눈과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감사의 펌프질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도 못한 그냥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물결이 팍팍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감사를 찾아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마음은 악한 영이 마귀가 들끓어요. 여러분, 마귀가 들끓는 마음을 갖고 살면 좋겠어요?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좋겠어요? 다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독수리처럼 하늘을 높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교회는 하늘 날아가는 독수리들이 모여야 됩니다. 감사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은 새 힘으로 독수리가 되어 하늘을 높이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를 연구하다 보게 되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는 독수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독수리의 신앙은 정말 놀라운 몇 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독수리 신앙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눈이 얼마나 밝은지 1km에 떨어진 글씨를 읽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눈이 얼마나 밝아요. 한마디로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독수리 같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남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 신앙은 정말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독수리처럼 멀리 보는 신앙, 높이 나르는 신앙,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알래스카를 살 때에 720만 불에 샀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나는 지금 내가 이걸 사가지고 무슨 영화를 보겠느냐? 바로 우리 미국의 후손들에게 꿈을 주기 위하여 산다 하면서 대통령과 장관이 샀어요. 근데 제가 알래스카 한번 가봤거든요. 세상에 기름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송유관이요, 제 키 한 서너 개 정도 될 정도의 그 큰 관을요 제일 꼭두배기에서 이 본토로 보내는데 상상을 못해요. 상상을 못해요.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나무만 팔아먹어도 돈이 될 정도예요. 그게 720만 달러에 산 거예요. 아주 거저 주운 거지 그냥.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눈, 내일을 바라보는 눈, 희망의 사람, 이게 독수리 신앙이에요. 또 독수리 같은 사람은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의 소중함을 알게 하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나이와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미래에 대한 영적인 소중함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게 하십니다. 높이 올라가면 이 독수리는요 바람의 기류를 타는 거예요. 지 힘으로 날르는 게 아니라 바람의 기류를 타고 날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바람에 이것만 하면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의 은혜 속에 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 신앙, 즉 감사하는 사람에게 독수리 신앙을 주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독수리 같은 사람은 또 어떤 고난도 이겨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수많은 고난의 영광로 속입니다.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고난의 바다 속에 호적거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때의 독수리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겨내는 사람, 그래서 어떤 경우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종이 된다는 거죠. 독수리 새끼는 반복되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집에서 다 높은 바위에서 떨어뜨리면 그냥 깨끗 가리고 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가 다 날아가서 떨어지기 전에 날개에 받아 올려서 다시 또 올려서 이런 고난의 훈련을 많이 하면서 그 제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갖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날개를 닫고 날개를 크게 열면서 축복의 자리를 날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두더지처럼 땅만 파고 맨날 불평과 원망만 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겠어요? 응?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날개를 달고 축복의 높은 곳에 날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크고 높이 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속에 하나님의 교과 과정이 들어있어요. 훈련의 교과 과정.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더 높이 높이 날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기어이 내가 나타나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학자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날마다 더해 주신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너에게 있는 축복마저 마귀가 뺏어간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짧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뭐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플러스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모르고 살면 하나님이 있는 것까지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판가름 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도 교회 갈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할 요건이 너무 많아요. 여기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신데 지난번 차 사고가 났대요. 비가 막 오는데 차는 박살이 났는데 살아나서 다치지도 않고 새로 나오신 분이신데 그때 저한테 그러대. 내가 어제 교통사고 났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목사님을 보내셨는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힘내고 열심히 하자고 기도하고 왔는데 그렇죠. 아니, 차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차 돈 따지고 생각하면요, 배가 8엔 아프겠지.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차 또 벌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게 감사절기를 하나님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